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라고 불러보면 여러분의 제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솟을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신앙의 제일 첫째적인 조건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정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있으면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인간은 그 어둠 속에서 이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지만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인간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자기의 고집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도 무관심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관심이 넘쳐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며 살아옵니다. 말씀에 비춰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소기에 경 잃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었냐? 우리 생명이 온전히 영위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6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5계명이 오늘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아니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들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애들을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해서 학교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직업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덕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둠 안에 캄캄하게 포로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럽니다. 부모가 제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불효자다.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한 3년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불효를 했길래 그렇게까지 울면서 시애틀 바닥을 헤맸겠습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쓰면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순종하라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는 비록 세월 속에서 노쇠하여졌고 지식이 모자라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으로 태어나시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살아계신 어머니가 있으신 분, 돌아가시는 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라고 해서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우리 자식 또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녀와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는 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 봐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뿐이지 깊고 넓고 높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이나 공기나 물과 바람과 또 계절의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딘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무딥니다. 이와 같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거의 다 어머니의 헌신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정말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부모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건강한 육체로 한 번도 업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돈이 듭니까? 그게 돈이 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후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면은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새가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주위에 땅에서 뭘 주워 먹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새냐? 아들이 참새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무슨 새냐고 묻습니다. 아들은 심통스럽게 대답합니다. 참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얼마 후에 또 새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무슨 새냐고.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참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젊은 날의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공원에 갔다.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에게 아빠 저게 무슨 새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재미가 있어 묻고 또 묻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21번을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짜증스럽지도 않고 자상하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반 된 손녀를 봅니다. 제 딸애가 한 번도 짜증스럽게 아이에게 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아이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절대로 자기 엄마에서 한 팔 정도 된 거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만 맨날 봅니다. 엄마가 일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는 저 아버지 옆에 가서 맨날 봅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하면은 마지 못해서 그때는 제한테 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나님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입니다. 한국에서 글짓기 대회 날 아마 한글날 같았군요. 거기에서 제 1등을 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끝 하나 주지 않은 거린이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에게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매일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지금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걸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저는 늘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원에 갑니다. 아주 날씨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매일 공원에 갔는데,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어떤 노동자 같은 허름한 한 신체 건강한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제 옆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아마도 어머니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기 포켓에서 책을 한 권을 꺼내갖고 읽어줍니다. 어머니 귀에다 대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읽어주는 책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돈 드는 일 아닌가? 뭐 힘드는 것도 아닌 그것 하나 어리석어서 한번 책 한 권, 좋은 책 한 권 뭐 읽어준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일본 회사에서 직장에 큰 유명한 회사가 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젊은 사람에게 뭘 공부했느냐 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사장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부모님, 어머니 발을 한번 씻긴 일이 있느냐
청년은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와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그 청년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물을 떠서 어머니 발을 씻기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씻어도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취직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발을 씻기고 오라고. 그래서 씻겨야 된다. 그래서 그는 발을 태어나서 처음 어머니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얼마나 가늘고 왜소한지 그 청년은 그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인터뷰 가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알지요. 양주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고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국문과 교수고 우린 자칭입니다. 우리나라 국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날이 되면 노래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낯일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며 하나님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그런데 이 가사에 노래를 적은 분의 이홍렬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음악 학교에는 합격은 했는데 피아노가 없으면은 도저히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가 물감이 없으면은 그림을 못 그리듯이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어둠 속에서 산 속에 가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돈을 400원, 그때 사랑가마가 1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살이 아마 뭐 350가마나 거의 400가마 정도 될 거예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낯일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곡을 붙인 분이 이홍렬 우리 선생님입니다. 부모는 어려서 아이를 안고 업고 올려주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늘 기다립니다.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자식 생각에 그 고운 손과 이마에는 주름이 잔뜩 씌었습니다. 땅 위에 무엇이 그보다 높은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에 오직 소원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는 그 바치는 마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분들의 그들의 뒤를 보면은 모두 다 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처칠도 그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는 이율곡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신사임당입니다. 에이브람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학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7살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돌아가며 유언한 말이 뭐냐 하면, 아들아,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는 에이브람 링컨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성경 위에 선서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